한 주간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하다못해 이제 다음 주에는 작정하는 것까지 이게 이만한 노트를 펼쳐놓고 한 주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를 하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정말 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또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성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맘때쯤 되면 꼭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 역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세 로마 시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승리자들은 승리의 그 어떤 대가를 무엇으로 거기에 있는 재물을 마음대로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거죠. 승리했습니다. 또 여러 노획물들을 가지게 됐죠. 소득이 있는 싸움이었잖아요. 물론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낭만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고했으니까 피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뭐 소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희생되는 참으로 힘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싸움에서 진 그 역시 인격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꿈틀거리는 거지요. 기고만장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나면서 속으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기들은 뭐 승리해서 영광 영광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그들은 심령에서 뭐라고 계속 소리합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들에게와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소리를 내는 거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쯤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 우리가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왜 서운한 감정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요? 이 마지막의 때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게 출발합니다만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한 사역자가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가시가 됩니다. 서로. 그런데 외람된 얘기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성도이거나 교회 구성원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앞에 있는 리더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스럽게 한마디 드렸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위로를 구한답시고 부교육자들 있는 자리에서 말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석환 목사님 아십니까? 그 조그만 게 내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말 아니하실 수 없었습니까? 다 같은 입을 가져도 성도들의 입과 목회자의 입은 달라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일을 시도할 즈음에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스라, 당장 멈추십시오. 용서는 기회 있을 때 해야만 합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그가 강력할 때,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여차여차한 이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운한 감정을 다 내 뒤로 던집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떠나간 그를 향해서 허공에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참, 우리 교회 항목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항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항 목사님 너무 미워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밉다 막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지막 계절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맞는데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그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번 성탄절에 오늘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축복한 거 기억하시나요? 올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글귀를 읽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자신만만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랑하던 여러분들의 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왼수죠. 저걸 왜 낳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요, 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누울 것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이렇게 해요. 맨 밑에 있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우리 모두 미래에 꽃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욕망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웰빙보다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죽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점에 다소 좀 무리함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의 생애 여정을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을 참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흥얼거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꽃길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 흥감에서 쭉 걷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은 거칠어지고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험난한 세월을 감당하게 되니까 내 마음도 내 입술도 어떻게 해요? 강해질 수밖에 없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한 사진 작가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푸른 길, 청춘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은 지금 정말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걸음에 나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뭐 장로님과 이런저런 말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보신 요건간의 경험이 있으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아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리하면 안 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이어트하며 살아왔는데 아이고 이쁘다. 살만 조금 뺐으면 좋겠다. 위로가 돼요?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조언이 될까요? 될까요? 우리는 왜 남의 좋은 면을 보아도 모자랄 건데 왜 그 부분만 얘기해요?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좀 운동도 좀 하고 마실도 좀 다니고 좀 생각도 좀 누가 그리 할 줄 몰라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새길 수 있는 이런 기념비를 만일에 준비해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군인 시절에 아주 힘에 겨웠 그러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 낙원공원묘원이라는 그 일산에 있는 거기에 고참들 눈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눈에서 발견했던 그 묘비가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말은 이거 아닙니까? 잘 살았어. 잘 살았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괜찮아 였대요. 소리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세월을 초월한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 또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잘 살았잖아.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 잘 살았어. 최고의 어떤 덕담이 아닐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뭐라 할까요? 예수 인도하셨다. 이같이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오느나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기념비에, 우리의 생애 여정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쯤에 생각히는 이 얘기와 연하여서 모세의 마지막이 떠올려집니다. 특별히 모세의 그 31장까지 기록을 보면 모세가 설교 3편을 31장 이후로 탁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구월심 하나님의 사명, 출애굽,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독려하면서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에 모세는 솔선수범했다. 앞에서 물에도 요단강에도 발을 먼저 디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홍해에도. 참 백성들은 이기적이죠. 자기를 위한 헌신이 요 사명의 실천인데도 그 천하의 모세들아 먼저 해보라.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서운한 감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활용정점이라고 하나요? 이걸 완성을 못했을 때 오는 그 마음의 서운함은 얼마나 클까요? 응? 모세는 그러한 마음에 회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속울음을 설교 3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또 유의미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신명기 31장 이후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나이 120세라고 했네요.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시비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120세면 살 만큼 살았네. 지금 우리는 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한 가지 위로가 되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나 모세와 뭐가 됩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꿈의 성취를 못 보지만 너희가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모세의 후손들은, 자녀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한국적 어머니 아버지의 상들은 이 부분이 그나마 위로가 될 거예요. 나는 괜찮다. 네가 잘 되면 된다. 네가 제대로 살면 된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십시오. 육의 가나안의 풍요와 또 많은 것을 누려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영적인 가나안에 우리 자녀가 심겨야 됩니다.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 아파트 당첨됐다고 소식이 전해와서 참 좋았다고. 그러나 실상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지금 바득바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샀대 내 새끼가. 우리의 기준은 아파트에 있습니까? 그가 영적인 가나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튼 모세는 이때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만감이라는 말은 만 가지의 느낌이고 솟아오르는 온갖 느낌을 말하는 것이요. 생각이. 근데 이게 교차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하세요. 죽겠는데, 서운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노래를 불러라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누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 서운한 감정이 큰데 하나님은 노래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32장을 펼치셨는데 31장 끝머리에 30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서운한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하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마지막에 노래하면서 지나라고 얘기하고 계실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이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모든 그 여기 있는 많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기적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기적을 사모하지 말라, 뭐 어떤 큰 일을 사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대답에 같이 소리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씀.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송정제일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압니까?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하는지 압니까? 서로가 의지가 되라고. 내가 부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죄송합니다, 돌아보겠어요? 근데 왜 자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기준으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더 힘내라고, 더 사랑하라고.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근소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믿게 하라고 늙은 모세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이슬비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 소나기와 같이 때로는 임하기도 하고 보슬보슬 임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지난 회기 동안 우리 중에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년에도 더욱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우리를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뭡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잠시 나타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까 참 걱정이 되죠.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12지파 그들을 축복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힌트로, 팁으로 어디에 차용을 해서 우리 아들에게는 머나세의 복이 필요해. 우리 아들에게는 에브라임의 복이 필요해. 선택하셔서 빨간 줄로 이렇게 박스를 쳐놔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쉽지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리합시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말을 바꾸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 1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도 우리를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서, 바로 옆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는데 10절과 12절에 보면 여기에는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10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기도 보면 뭐처럼? 눈동자처럼. 그의 눈동자처럼. 여기서 그의 눈동자는 누구죠?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키셨도다. 어디에서요? 짐승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러지는 짐승이 덕질되는 그런 황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난리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모세도 다윗도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우리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참 공고하잖아요. 제대로 뭐 이렇게 구비되고 갖춰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뭘 합니까? 주님께서 칼을 두르시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가 되었으니까 그루터기에 턱 앉게 하시고 그늘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입만 벌리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감히 속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독수리를 예를 들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둥지를 흐트러 버려요. 높을 날면서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밀쳐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버둥댈 때에, 떨어지며 버둥댈 때에 어미가 그 새끼새를 보호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응?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들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쪽 저쪽.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려워서 얼마나 피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뭐한다? 잡으려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내가 다윗 이놈을 잡으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싸. 아닙니다.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숨겨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도피의 바위라. 성도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 은혜, 셀라 하마느 곳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남은 세월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이러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문득 페이지를 넘기다 발견한 글인데, 저도 가끔 한 번쯤은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힘이 되는데 나는 너에게 힘이 될까? 힘이 될까? 어떤 일들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히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나는 한다고 하지만 힘이 될까? 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용어를 다 동원해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십시오. 덕택입니다. 때문에 내가 삽니다.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애물단지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내가 네 때문에 웃는다. 응?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축복하시되 이렇게요. 내일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내일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까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의 바위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도 셀라 하마느곳의 축복, 도피의 바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